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죠. 회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냐면 성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4개의 진으로 세 지파씩 4개의 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그 동서남북 4개의 진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천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천으로 지은 성전. 그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 전 단계 말하는 거예요. 전 단계에 회막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성막이 되는데 이 회막은 그냥 천으로 만든 곳이고 거기 가면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통로가 말하자면 회막이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직적으로 세운 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으로 지은 집을 오늘 말씀해 보면 진 바깥에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진 바깥에 쳤냐면 왜 진 가운데 안 치고 바깥에 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 가운데 원래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 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무슨 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이제 우상 숭배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바깥에 회막을 두고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만나라 이거예요. 네? 자신 있으면 만나라 이거지. 자신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믿는데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두려운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과 그 위험 이걸 감당을 못해요. 죄인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다. 그래서
완벽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을 완벽한 죄사함을 영원히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신약 시대에는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이건 뭐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 그래서 바깥에 이제 회막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회막을 왜 꼭 만들어야 할까요? 회막을 왜 만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 인생은 비참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공급이 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막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단절된 상태, 이걸 성경에서는 죄의 상태다 그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죽는데 당장 죽는 사람도 있지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서서히 죽어간다 이거예요. 결국은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죽어가는 거다. 근데 죽는데 곱게 죽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지. 비참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속에서 100년을 살다가 또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가끔 병도 들었다가 속상한 일도 생겼다가, 네? 그게 계속 되는 그 세월이 100년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단절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돼서 오는 비참합니다. 결국 사망의 기운이 우리를 계속, 사망의 공기가, 사망의 바람이 우리에게 계속 불어닥친 결과다. 그런데 회막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오면 생명의 공기가 계속 불어닥친다. 그러면 사망의 공기는 밀려나고 생명의 공기라 그러니까 물질로 보면 안 돼요. 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바람이 계속 불면 사망의 공기는 물려나고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고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옛날처럼 세상 사람처럼 아귀다툼 안 해도 되는 거를 알게 돼요.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기운을 쏘이고 100년을 살다가 죄가 있으니까 한 번은 죽지만 예수님이 죄를 완벽하게 다 해결했으니까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왜요? 사망 권세가 죄가 있으면 역사하는데 죄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생명의 기운만 남는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고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제 죄가 없는 곳에 이 육체가 아닌, 이 지금 이 병든 육체가 아닌, 죽어가는 늙어가는 육체가 아닌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그 몸을 새롭게 덧입혀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회막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적 용어로는 주님의 임재하심, 임재, 영의 임재, 성령이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 안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명의 그 바람을 계속 쏘이고 살아가는 삶이다.
사망의 기운을 계속 밀어내는 삶이다 그 말이 주님의 임재가.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그것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방할 때 회막을 설치했는데 오늘날 회막은 어디를 말해요? 회막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다. 여기다 여기. 네? 그러니까 회막을 저기 오늘 집에 가서 저기 집안에다가 회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얀 천 사다가 뭐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그건 구약식이에요. 신약식은 보이지 않는 회막, 마음의 회막을 내 마음 중심에 설치를 해야 된다. 자, 그럼 이 회막에서 뭐가 드려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뭐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태워서 드리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제사.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얼마나 편해요.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 자,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는 왜 믿음이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너무 말로 쉬워서 못 믿어지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막 무슨 뭐 소설 이야기예요? 아니면 뭐 꾸며낸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믿어질 때가 있는데 성령님이 믿음을 주실 때가 있다. 근데 이제 성령님 오늘 저 믿음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성령님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기도는 하되 성령님과 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필요하다. 네? 주님의 때에.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지 일방적이고 뭐 폭력적인 이런 관계에서는 성령님이 잘 역사를 안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임재하심이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최초의 사람 아담, 죄짓기 전에 아담에게 흙으로 아담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곧 성령님의 임재가 사람 속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의 온전한 상태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사람 속에 충만할 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환경은 어디에 달렸다? 내 영혼의 상태에 달렸다. 근데 내 영혼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에덴 동산이다. 근데 성령이 고갈된 상태면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거는 지금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으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고 평화롭다. 내 영혼이. 그러면 환경도 내 영혼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로로 해서 내 마음을 통로로 해서 환경의 일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근데 지금 죄로 물든 나는 지금 우리가 범죄한 후회잖아요. 원죄를 유전받은 상태잖아요. 죄가 있는데 이 죄로 물든 내가 성령님보다 더 활동을 더 많이 해. 생각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성령은 죄로 물든 자아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성령님은 밀려나신다. 성령님은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인격적이에요. 내가 강하려고 그러면 살짝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고 성령님을 초청하면 알았다.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네. 세상에서는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말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안 좋은 말이다 이거. 이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참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겸손하게 해야 돼. 겸손하게. 항상 겸손해야 돼.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성령님의 임재에 달렸다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유지하면 돼요. 요것만 유지하면. 열심히 해도 괜찮고 열심히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내가 앞서가고 있는 증거다. 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가 됐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됐어.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야. 건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열정적인 마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야. 뭐든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94기 신대원 동기 모임을 했어요. 정말 한 200명이 넘는데 그 카톡방에는 154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6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25년이 지난 후에 60명은 소식이 없어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님 됐다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이 50명이에요. 50명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명은 어디 갔을까요? 열심히 선교사가 한 3, 40명 해외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러면 5, 60명은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거지.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회 현장의 목사님들이 해마다 우리 교단 한 200명 이상이 배출이 되고요. 근데 우리 앞에 기수는 400명이 넘어요. 한 기수가. 네.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데도 이게 이제 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자꾸 내 열심, 내 능력, 내 솜씨 이걸 자꾸 생각하는 한은 성령님의 역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김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수학 정석 1과 김 목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놓고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되게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문제가 많다. 또 질문을 해요. 수학 정석 2와 김 목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또 질문을 해요. 어려운 문제가 많다. 어려운 문제가 네, 문제가 많은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어려운 문제가 많죠?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많아도 답은 있다. 네? 근데 그 답이 뭐냐? 은혜다. 이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고 은혜를 재해석하면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은혜로 해석할 수만 있으면 그분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답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몽골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은혜를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어쨌든 한 세상 왔으니까 재미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우리 마음 중심 저 깊은 곳에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많아도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은혜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왜 자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점점 작아지는 길. 이 작아진다라는 게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데 마음 중심에 오직 은혜로만 된다라고 하는 이걸 키워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지. 저같이 얌전한 사람은 얌전하게 살겠죠. 그러나 열정적인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기질이 그런 걸. 근데 기질이 그래도 생긴 대로 살지만 마음적 깊은 곳에는 은혜가 더 커야 된다. 그게 주님의 임재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에덴 동산이에요. 환경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럼 성령님이 그냥 하늘에서 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줘서 그 환경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전에 안 되던 일이 되게끔 해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이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죠. 100%는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동원하시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공급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내 상상을 뛰어넘게끔 하신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방법이 아닌 것으로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잘하죠? 그런데 응답이 올 때는 전혀 예상치 않은 사람, 전혀 예상치 않은 통로로 저에게 와요. 갑자기 전화가 오든지 갑자기 찾아오든지 그래요. 그럼 내가 예상한 생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걸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8장 11절은 부활에 대한 겁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크면 부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죽을 몸도 살리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살아있는 내 안에 충만하게 와 계시면 생명의 영,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겠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죽음의 기운은 물러가겠죠. 완전히 물러가진 않죠. 왜냐하면 죄로 물든 자가 눈만 뜨면 살아 움직이니까. 그러나 또 눈만 뜨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우울함이나 실패감이나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밀어낸다. 그 다음에 마음뿐만 아니라 내 환경 속에 있는 죽음의 기운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으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간다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안 될 때가 있어. 그거는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또 금방 끝나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래요. 저는 이걸 믿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다는 생각, 물론 제가 하죠. 그러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활, 죽음의 기운을 삼키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더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생명이 계속 확장돼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제가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이 오죠. 눈만 뜨면 오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의심이 오는데 조금밖에 안 해요. 너 또 왔냐? 그래 내 속에서 그래요. 너 또 왔구나. 뭐하러 왔니? 나는 다시 믿을 건데. 그럼 내일 또 와요, 그죠? 또 생각이 또 들어와요. 너 또 왔니? 백날 와봐라. 나는 또 믿을 건데. 그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님은 믿음대로. 그러니까 나는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시시각각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1년이 다 돼가는데 새신자가 오지도 않고요. 어찌 그러세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또 보내시고 어느 순간에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요. 이게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자, 임재, 성령님의 임재는 어떻게 될까? 핵심이 성결한 믿음이다. 제가 행위라고 안 적어놨죠?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만 돼요. 뭐 내가 뭐 정성을 들이고 내가 뭘 잘해야만 오는 게 아니다. 자, 내가 행위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합격점을 주시지 않아요. 너는 아무리 행위를 잘해도 불합격이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냥 받아들였으니 너는 합격점이야. 이렇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성결한 믿음이랬냐면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 그거지. 가짜로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장난으로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가 올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는 거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네?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믿고 기도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에요. 성전이 한 3번 건축이 되는데 예수님 때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성전 같아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찬물 끼얹는 말씀하시죠? 네가 이 성전을 보느냐? 조금 있으면 얼마 후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데 AD 70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35년쯤 지난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아예 그냥 막 다 죽이는 정책을 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는데 흔적도 없이 무너뜨려버려요. 그 헤롯 성전을.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그 성전은 으리으리했는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웠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예수 성전 안에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장사했잖아요. 처음 들으시나 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네? 돈 바꾸는 사람, 장사치들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사치들이 뭐 한 거예요? 장사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은 가난하니까 양 염소를 못 샀어요. 그 비둘기가 인기가 많았어.
비둘기가 예를 들어 1,000원이라 그러면 네?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10만 원. 80배를 남겼다고 그 역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바꾸는 데 있잖아요. 바깥에 이 돈은 부정하니까 성전 안에만 쓰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환전해야 돼. 환전. 성전에서 쓰려면. 그러면 바깥에서 쓰는 돈과 이 성전에 쓰는 돈에 또 이 뭡니까? 환전할 때 수수료. 예? 수수료나 뭐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그걸 뜯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장사치들이 어디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거기다가 일부를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 이 장사치들이 또 어디다 갖다 바쳤을까요? 로마 총독 거기다가 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비를 하는 거죠. 이거는 불황이 없는 장사야. 1년 내내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절기 때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러 왔는데 너무 비싼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못 오게. 성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이 부담이 돼서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뭘 요구하면 안 돼. 그냥 와서 기도하시고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거저의 은혜예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 제 말. 그게 맞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거 잘못돼.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무료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원에 사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시커매면 된다 안 된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임재는 올 수가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짐승들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 엄청난 이권을 예수님이 무명의 예수님이 청년이 와가지고 그것도 나이도 많이 먹지 않은 30대 청년이 와서 다 쫓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든지 백성 마음이든지 생각 없어. 그냥 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무슨 성전? 마음의 성전. 건물도 필요 없고 네? 헌금도 필요 없는 마음의 성전. 여기에 성령을 붓는 거예요. 아멘. 참신하게 먼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재의 핵심은 성결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마음속에서 뭘 빼야 돼요? 이권을 빼야 돼. 이권. 장사하는 거 빼야 돼. 계산하는 거 빼셔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시도록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넉넉하게 주신다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결한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 간직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넣으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뤄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자꾸 읽으시고 마음에 자꾸 들으시면 돼요. 간직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끗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임재하심이 오면 있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취가 되는 능력이 돼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성경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말씀이 성령의 임재가 오면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성령의 임재와 성경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어디는 말씀이 없고 그냥 기도만 있어. 마치 그 무당이 막 그냥 신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만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가면요 기도는 없고 말씀만 있어. 계속 지식적인 것만, 계속 교리적인 것만 해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양쪽 두 다리가 있어야 서고 걷고 뛰는데 한쪽 다리 갖고 이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알아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마음에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건 다 이루어져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레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레마의 말씀이 돼요. 레마, 능력의 말씀이 돼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백부장이 지금 누구한테 왔죠? 예수님께 왔죠?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잖아요. 예수님께 왔다 이 말은 주님의 임재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같은 분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마음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들리는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 말씀했는데 진짜 빛이 딱 생겼대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결국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성령님도 계시고 말씀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하면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창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통로만 되는 거예요. 통로만. 마지막입니다. 임재하심과 지도자. 자,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지도자는 자 1번 잘생긴 사람, 2번 돈 많은 사람, 3번 재능이 많은 사람, 4번 다른 거 필요 없고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 정답. 4번. 하나님은 인간의 재능이나 소유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몰라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자기 몰라줘도 돼. 왜요? 주님의 임재로 충분하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요거 하기 전에 이 지도자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호수아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모세의 종이에요. 종이라고 종이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예? 신분이 모세의 수종자예요. 신분원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조건은 하나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한 개인의 심부름꾼이 민족의 종이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 아시죠? 가정 노예였잖아요. 거기다 모함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또 죄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뭐를 생명처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가꿨어요. 그랬더니 지하 감옥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에, 오늘날 말하자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세상에 목말라 하냐면 명예, 권력, 이걸 목말라 해요. 인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서 그래. 세상 거를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요셉처럼 지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만 계속 가꾸고 있으면 주님이 어디다 써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 주님의 임재를 가꾸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 내가 작아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임재하시면 올 수가 없고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리더십은 팔로우십과 같은 말이다. 잘 따를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력이 엉망이에요.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은 왜 잘 발휘할까요? 따라봐서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서부터 올라가는 사람이, 밑바닥부터 배운 사람은 속속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차라리 밑으로 내려가셔요. 거기서 배우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 네? 평생 걸려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위에 올려놓으셔. 근데 그 올라가도 그거를 그렇게 자랑하지도 않아, 그분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주님과 행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세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예요. 내가 살았다 죽었다. 내가 죽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누구만 살았다? 예수님만 살았다. 이게 지금 가장 성령 충만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내면 세계예요. 세상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자기 피할 시대라 그래가지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막 자기가 막 광고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점점 작아지고 죽은 것처럼 여기고 없어지는 쪽. 그런데 그냥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충만하게, 주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자기를 계속 겸손하게 하는 마음 상태를 가꾸시는 거예요. 자, 요것이 모든 순간에 생긴 대로 하시면 돼요. 생긴 대로 하시되 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걸 꾸준히 해서 주님의 임재를 잘 가꾸시길 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고 죄사함, 그래서 성령을 부은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 비밀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